이 다 가진 해밍웨이도 어떤 길을 갔냐?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명예로 자기만의 길을 간 겁니다. 여기가 결정적인 패착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곧 뭐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길. 자,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길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죠? 길이 뭔가? 길은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도착하려면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죠? 예. 즉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도착할 곳에 길이 아닌 길로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도착 지점에 도착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곳에 가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우스개 제 경험 얘기를 할게요. 바야흐로 아마 한 30년 전에 우리 대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동기 4명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 소문을 얻었던 무주구천동. 우리 집이다. 무주구천동이 좋대서 우리 한번 가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 4명들이 다 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4명이 한 명이라도 좀 똑똑했으면 무주구천동을 가려면 무주구천동 가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4명이 다 팀이 해가지고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무주구천동 가려면 광주 무등산 밑에 있는 게 무주구천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띵하니까 무등산 밑에 무주구천 앞에 자가 무자가 달리니까 좀 비슷하다. 그래, 맞다. 무등산 밑에가 무주구천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무주구천동은 광주는 전라남도잖아요. 네. 무주구천동은 사실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어요. 그 덕유산 국립공원 그 자락에 있는 계곡,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가 무주구천동인데, 그래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부산에서 전라선 타고 광주까지 간 거예요. 광주가 한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여름인데 날 질 때 이제 친구 4명이 광주역에 내려가 거기 있는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우리 무주구천동을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니까 무등산이 얼마 안 되니까 뭡니까? 그 어르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네들 어디서 왔냐 그래요. 부산에서 왔다. 야, 이 바보야, 여기는 무주구천동 가려면 여기서 또 기차 타고 무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부동산 밑에 무주구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가 우리가 거기서 무주구천동은 못 가고 다시 그래서 원래대로 무등산에 갔어요. 무등산에 가가지고 하루 자다가 도저히 추워가지고 못해가 내려와가 그날 광주역에서 하루 자고, 광주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리산이잖아요. 구례하암사. 그래서 그걸로 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배운 게 4명 중에 다 한 명이라도 똑똑한 놈이 있었다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한 명이 그 무등산 밑에 무주구천동에 있다가 4명이 다 그 길을 모르니까 전부 다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도착하려면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이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오늘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이 말이 뭐냐면 로마가 세계 3대 제국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았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이란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이래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도 있어요. 법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이래요. 로마는 길을 잘 닦아가지고 이 군수물자 이런 문화 교류를 하는데 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만치 중요하다. 그리고 또 길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게 프랑스에서 스페인 가는 산티아고의 순례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도착지는 스페인 산티아고인데 프랑스에서 산티아고까지 거리가 총 780km예요. 이 780km를 걸어서 그까지 가는 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래요. 근데 이거를 걸어서 하루에 20km에서 30km 가면 평균 30일에서 35일간이 걸려서 가는 게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길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안 가면 집에 못 도착하잖아요. 또한 여러분이 예배당 가려면 예배당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을 가는 길이 있잖아요. 즉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곳에 도착하려면 그 도착하는 어떤 길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을 못 가면 덕유산에 있는 무주구촌동을 못 가고 광주 무등산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방금 얘기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길이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사실은 영적인 길이고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는 성공하는 길이 있고요, 망하는 길이 있어요. 또 어떤 이 성공한 길은 사람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는, 예배당 가는 길, 집에 가는 길, 산티아고의 길, 이런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 눈에 보이지 않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할렐루야.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은 사실은 하나,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길일까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 우리는 다른 길은 다 놓쳐도 이 길만큼은 꼭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 여정의 도착지는 힐튼 호텔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그 도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겠죠.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천국을 못 가면 그건 큰 낭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질문 해볼게요. 어떤 길로 가야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일까요? 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산티아고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뭐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중리해서 질문합시다.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자,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라고 해요. I am the way. 이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할게요. 길이라는 영어는 로드가 있고 웨이가 있거든요. 로드는 말 그대로 도로를 얘기할 때 로드고, 웨이는 포괄적인 개념을 한데, 예수님은 나는 I am the road라고 한 게 아니고 I am the way라고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워낙 중요해서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놓아 있냐면요, 나는 길이다를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라고 얘기를 해요. 원문에. 그러면 에고 에이미 헤도스는 뭐냐? 에고는 뭐냐? 나. 에이미는 존재한다. 헤 호도스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헬라 원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길이라고 안 나오고요, 그 길이라고 나옵니다. 자,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곧 길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게 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호도스가 뭐냐면 길이고, 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권사 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away라는 것은 길 중에 여러 개 길 중에 하나란 말이고, the way, 해 호도스라는 말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the way. 아시겠죠? 이 길,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해 호도스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어로 말하면 the way. 우리 한글로 말하면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오직 한 길. 그게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우리가 서울까지 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도와 표시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서 지나가니까 양산, 울산, 그 다음 제 대구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점점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면서 계속 우리가 이정표, 표지판을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표지판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면서 계속 내가 천국으로 갈 때, 서울 갈 때 가듯이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이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내 길을 자꾸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서 최종 도착지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오직 한 길로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면서 가야 된다? 성경,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서 반드시 이 여정에서 명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오늘 출발을 했다면 도착 지점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중도에 가다가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제가 천국 도착할 때까지 이 길을 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길은 고속도로 같지만은 이 길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불순종을 우리한테 내렸던 벌이 있죠. 무슨 벌입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 도착할 때까지 가시덤불에 시련과 엉겅퀴의 시련이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유라시아 횡단한다고 차로 가다 보면 빵꾸도 나고 이래 하죠. 그럴 때마다 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산이라게 절대 못 가요. 수시로 닥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올해 62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지구상의 82억 명 중에 행복하게,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목사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이 잡초가 죽을 때까지 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하세요? 네. 여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세요? 아니요. 그 얘기를 내가 잠시만 할게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요.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다 얼굴이 밝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나 어떤 사람과 조금 깊이가 100이 있으면 20만 더 딱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딱 하면요, 부자든 성공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20m만 20분만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요,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얘기를 다 합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환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하 목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하 목사 나 이런 제가 그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단 한 명도 깊이 들어가서 내 행복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수동 목사도 포함이 돼요.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한 것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저주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목사로 볼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것을 알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험난한 가시덤불과 엉겅퀴 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놓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100년이잖아요. 먼 길을 가잖아요.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동영상 보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가다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점검을 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가야 되고,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이 길이 생각지도 못한 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나 차 안에 내비게이션에 이런 걸 보고 알듯이 우리 삶의 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내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 산받아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길,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설명할 수 없을 만치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가치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곧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고작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왔던 이 세계는 점점 짧아지고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럼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목사가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한테 사실 제일 소중한 건요, 지금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돈보고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왜?
이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삶에 거의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천국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목사로서 조금 촉구드리는 것은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고작 그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오는 건 100점 중에 5점도 안 돼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저는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영원히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영광을 여러분이 100에 10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난 그렇게 봐요. 왜? 이 삶보다 이제 맞이할 이 천국의 삶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섬기다 보면 매일 예배당에 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왜 제가 이 말할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인지 표지판을 계속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는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벗어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명은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길을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장군을 얘기하고, 또 이 사람도 유명했지만 또 나쁜 길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문학자라고 손꼽히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인간으로는 최고의 올바른 지성과 그걸 다 가진 사람이 하나가 딱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밍웨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지막에는 61세로 엽총으로 자살해 죽는 최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두 분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그 권력에도 있었지만 권력에 오염 안 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원인이 뭐냐? 크롬웰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면서 자기 신앙을 받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도 절대 믿음에 오염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큰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믿음의 순수한 믿음이 오염이 될까요? 오염이 안 될까요? 오염될 확률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크롬웰은 그걸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올바른 길로 가서 정말 성공한 크롬웰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롬웰은요, 1599년부터 1658년, 즉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조선시대 때 영국 사람이다. 장교입니다. 이때 크롬웰이 살았던 이 당시 때 환경이 어땠냐면 종교도 부패됐고 이 영국 왕도 부패가 돼가지고 이 영국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보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크롬웰입니다. 자, 그래서 크롬웰은 거기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부패한 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과 국왕을 통해서 크롬웰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국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일난 거예요. 국가는 목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청교도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이 영국이 이제 왕정 체제가 무너져서 아주 건강한 청교도 국가를 일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크롬웰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로서 항상 자기를 신앙에 지켰던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크로메일이라면 따라 닿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청빈하게 살았고, 두 번째 절제하면서 아주 그냥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조금 중요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크로멜은요, 이렇게 청교도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크로멜을 왕으로 옹립을 시키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성계가 원래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성계는 고려 때 장군이었어요. 그때 고려 때 왕들은 다 왕씨잖아요. 그런데 이성계가 지가 왕이 돼서 이시조선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이때도 크로멜을 왕으로 하려 할 때 1657년 크로멜의 측근들은 의회에는 크로멜에게 정식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왕의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단호하게 크로멜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 왕의 자리로 부름받지 않아서 내가 왕관을 쓰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됩니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면서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000명 중에 이렇게 거절할 사람이 있냐? 없죠. 그런데 이 크로멜을 우리가 보는 것, 이 사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피조물의 존재를 잊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볼 때 항상 하나님 심판대를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심판대를 생각해서 피조물답게 오직 영광은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하인으로서 그 모습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로멜은 영국을 전역에 손을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하게 그 옷이 검소했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크로멜이요. 왕이 되었는데도 그는 항상 검소한 옷차림을 했고요. 왕족이나 귀족처럼 화려한 복장을 입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공식 석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말씀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크로멜은 항상 평민복을 입었고, 그리고 그는 식사 때도 아주 단출한 식사로 검소하게 식사를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에도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술 등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이 빵과 야채, 물, 간단한 수프로 아주 검소하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크로멜은요, 이 청교도 혁명에서 영국을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고를 전혀 돈을 안 썼대요. 사적인 돈을 안 썼대요. 크로멜은 나는 국가의 금고를 만질지언정 한 푼도 내설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도 공금 유용이나 자기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그가 자신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도 촛불을 아끼고 난방을 제한하면서 백성들은 추운데 나만 따뜻하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된 거예요. 됐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는 여전히 자녀들도 청빈하게 사는 것을 강조를 시켰고, 그 자녀들이 그걸 따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기 아내가 자녀들이 왕의 특권을 누리려 할 때 크로멜은 그 아내하고 자녀한테 단호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희는 왕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의 종의 자녀다. 그러니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로 크로멜의 자녀들은 모두 검소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왕의 환경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다 감옥 가는 게 뭡니까? 친인척 관리 못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크로멜이 마지막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무슨 일화냐면, 크로멜이 왕당파하고 전쟁을 하다가요,
왕당파가 쏜 총이 크로멜을 맞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하들은 크로멜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크로멜이 그 전쟁 중에 총을 맞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었냐 보니까 크로멜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 품속에 하나의 말씀을 항상 품고 다녔어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연 거기에 총알이 박혔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전승에. 만약에 그 성경이 없었다면 아마 크로멜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크로멜이 모아졌던 그 성경이 어디에 박혔냐고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시편 91편 7절에 박혀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네 곁에 1000명이 적군이 쓰러지고 오른편에 10,000명이 넘어져도 너는 아무런 해를 안 입는다는 말이 거기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멜은 기적같이 하나님 도움으로 죽지를 않고 나서 자기는 끝까지 말씀에 그 크로멜은요, 제가 이래 쭉 보면 엄청난 공명 영화가 있었지만 12제자처럼 아주 청빈하게 자기 아들도 청빈하게 살다가 12제자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 크로멜이 이 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막았던 길은 뭐냐?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의 피조물이라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엄중한 심판 앞에 자기는 아주 겸손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길을 잘못 간 사람이 누구냐면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그 미국의 최고의 작가를 꼭 뽑으면 1순위가 누구냐면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에 태어났다가 1961년에 자살로 죽는데 너무 아까운 나이 61세로 죽어요. 그런데 헤밍웨이가 썼던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 내전을 다뤘던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이거는 세계적인 명소설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세 번째 소설이 나와요. 헤밍웨이가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최고의 소설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를 헤밍웨이가 쓰고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헤밍웨이는요, 제가 남자로 봐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명예가 없고 명예가 있으면 돈이 없는데 이 헤밍웨이는 5가지를 다 가진 남자로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 첫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아주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났고 두 번째, 종군 기자 출신으로서 스페인 내전 이탈리아 전투의 2차 대전 때 직접 참여할 정도로 부잣집이지만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자는 멋지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다가 자기가 권투 선수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된 도련님이 아니라 타프한 모습을 남자로서 참 부러운 존재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돈도 있고 용기도 있고 했는데 그한테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문학력이 있었어요. 글 쓰는 놀라운 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한테 아까 말했던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까 하다가 이제 5번째는 0.01%에 들어가는 명예를 누린다. 그게 뭐냐? 노인과 바다를 써서 유일하게 노벨상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 5가지를 보면 이렇게 부와 명예와 용기와 권력과 다진 사람은 헤밍웨이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밍웨이 지금 사진을 보면 헤밍웨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잘생겼어요. 영화배우 빰치 그 헤밍웨이의 그 아들들하고 딸들이요 다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그만치 헤밍웨이는 잘생긴 외모에다가 부자에다가 글을 쓰는 지성에다가 젠틀맨에다가 남자로서 가져야 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밍웨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헤밍웨이는 너무너무 다 가졌는데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얘기는 이 다 가진 헤밍웨이도 어떤 길을 갔냐?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명예로 자기만의 길을 간 겁니다. 여기가 결정적인 패착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해밍웨이가 다 가진 해밍웨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보지만 해밍웨이가 죽고 나서 보니까 해밍웨이는 오늘 말하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쓴 책이 뭡니까? 전도서죠.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뭐라고 노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즐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누린 사람이 해밍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벨상도 받았고 엄청난 돈도 받았고 정말 지적인 여자 아내를 3번이나 이혼을 하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고 모험도 강하고 그 누구도 못 받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며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고 봤는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1961년도에 61세라는 젊은 나이로 아이다호에서 엽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큰 충격을 남겨요. 이렇게 해밍웨이가 이 미국의 우상의 존재, 이렇게 겸손하고 잘생기고 정말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기서 중요해서 제가 얘기한 해밍웨이 자살을 왜 했는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해밍웨이 자살 원인은 한 5가지 원인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해밍웨이한테 유전적인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조울증이 있은 거예요. 조울증.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뭐로 안 만든다? 신을 안 만든다. 그러니까 해밍웨이한테도 뭐가 있었다? 가시덤불의 저주와 엉겅퀴의 저주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로 힘으로만 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식으로 풀렸지만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못 풀죠. 두 번째는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인지 장애가 와서 이게 자살로 연결됐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해밍웨이가 비행기 추락을 해서 크게 다쳐요. 다칠 때 이때 정신과 의사가 그때 당시 때 지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을 받아요. 그게 뭐냐? 전기 충격 치료를 받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위험해서 치료를 안 하는데 해밍웨이가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글 쓰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이후로부터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FBI가 이 사람을 감시를 해요. 해밍웨이가 쿠바에 가서 많이 지냈고 카스트로하고 친했거든요. 피엘 카스트로하고 친했는데 FBI가 해밍웨이를 공산주의자로 보고 감시를 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죽고 나서 FBI 기밀 문서에 보니까 실제로 해밍웨이를 도청하고 감시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뭐냐면 자아 정체감의 붕괴입니다. 위대한 작가였지만 말년에 글을 쓰지 못하면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은 해밍웨이는 엄청난 돈과 엄청난 부가 있었지만 그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죽는 겁니다. 해밍웨이 같이 다 가진 사람도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마디로 보면 해밍웨이는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길을 간다는 말은 뭘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끝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크로멜 같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밍웨이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서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도 있지만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예수님의 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로멜같이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항상 겸손한 피조물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권력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청교도의 믿음을 저희한테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장 좋은 사람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 자기 자신을 갖던 해밍이 비참한 길을 우리는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오직 내가 그 더 웨이라는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